예수님과 함께하는 청년이 됩시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이 됩시다. 아멘. 오늘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 1월 1일 날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관계를 끊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참 진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끊는 것은 악, 거짓됨, 죄악, 그리고 교만한 자, 이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를 응원하는 증인도 있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원하는, 여러분 힘내, 여러분 그거 여러분만 산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만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증인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응원하는 증인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좀 바라봅시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보면서 그분을 좀 닮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좀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길 원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쓰여진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한 33세에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은, 성경책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한 30년부터 50년 사이, 이때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뭐냐 하면 교회들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알아가기 원하는데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또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생긴 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뭐라고요? 서신서.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나오는 이 21권의 책이 있는데, 얇은 책들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걸 우리는 편지,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서신서. 이게 이 정도에 쓰여졌어요. 제일 처음에 써진 거예요.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서신들이 써졌어요. 그러다가 이 서신서를 받으면서 그래, 그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지켜야지 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하면서 이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모아봐야겠는데, 그러면서 모으기 시작하는 그 말씀들이 제일 먼저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거예요. 제일 짧죠? 그 복음서가 모여지는데,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막 흘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막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정돈하고 써나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썼는데, 약 50년부터 70년 사이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써졌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다루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들을 다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이 복음서들을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써졌다고. 세 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려고 이 정도 하니까 여러분 꼭 이 70년은 기억해놔야 될 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62년도, 63년도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돼요. BC 24년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이 AD 64년 정도, 63년 정도에 완공이 돼요. 근데 7년 후에 완공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성전 위에 있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밑에 받치고 있던 벽이에요, 벽. 그 벽 앞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됐던 그 벽 앞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은 안 남았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70년 로마 박해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70년 이후부터 사도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100년쯤 됐을 때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우리는 일명 사도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선교를 나가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이 대부분 죽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지고 이야기가 나누기 시작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신, 거짓된 육신, 그러니까 몸으로 된 이 물질로 된 거는 가짜야. 물질로 된 건 가짜야. 이런 사고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모습만 보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야. 그분에겐 죽음이 없었어. 부활을 부정하고 육신을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마지막 나온 사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사도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 요한.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이 5권이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그리고 공간복음과는 전혀 달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자손, 이 족보들, 그분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셔서를 보여주는 게 공간복음이었다면 오늘 이제는 아주 정확하게 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곳이 이 유럽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터키 지역 있죠?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 이 헬레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예수님의 일을 다 써놓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서 어떻게 해서 살았고 어디에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정리정돈한 게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복음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예요.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좀 정신 차리고 바짝 보고 그 안에 있는 진수를 딱 발견하면요 완전 폭발해요. 우리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 설교하다가 오히려 목사님들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막 함치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봐요. 저도 요즘 이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새벽에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아우 감격이에요.
너무 감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돌아와 봅시다. 1절 말씀.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로고스 해봅시다. 로고스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인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 다음에 원리, 근본, 모든 시작, 모든 원리,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창세기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쓰던 말씀이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당시 철학적 개념. 그래서 로고스가 계셨다. 자, 태초라는 말 자체도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제일 처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was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로고스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이 당시에 헬레니즘에 있던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확한 개념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데 이거예요. 이 헬레니즘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물질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모형이야. 진짜 원리는 로고스에 있어. 로고스에 있었어. 그러니까 자, 이 모든 물질들의 원리, 물질들의 시작, 물질들의 근본은 로고스에 있어. 그래서 로고스를 찾아 나가고 로고스를 발견해야 되고 로고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의 원리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모든 시작, 모든 근본, 모든 원리, 모든 이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이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다? 이 말씀에 있었다. 로고스. 그리고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에너지, 그리고 이 근본, 그 원리, 이걸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 만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로고스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 로고스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시작이 어디 있다?
로고스에게 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원리가 어디에 있다? 로고스에 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보면대 그러니까 보면대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것을 만들어지는 원리, 에너지, 물질,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로고스.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 안에는 로고스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로고스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로고스가 근본이야, 원리야, 개념이야. 움직이는 원리, 생성되는 원리, 만들어지는 원리, 그 모든 원리가 로고스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로고스가 있고 선아에게도 로고스가 있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 로고스가 있어. 자, 그러면 좀 더 폭넓게 가봅시다. 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로고스가 있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에게 막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만들어졌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로고스가 있는 거야. 말씀이 그 안에 계셔. 모든 만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관계가 이 세상은 다 너와 내가 다르고 모든 게 깨져 있고 나눠져 있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부자여야 되고 내가 힘 있어야 되고 내가 큰 사람이어야 되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의 요한이 모든 만물 가운데는 다 로고스가 있어. 그 로고스가 있으면 그 로고스가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해요. 세상은 다 나누라고 네가 밟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가 된다는 이런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예수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모든 것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에 다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고는 word, 말씀이다 라고 한 다음에는 다 h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에요, 인격이에요? he라는 게 인격인 거야. 예수님은 개념이 아니야. 어떤 종교적인 원리가 아니야. 종교 행위가 아니야. 예수님은 인격이야.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원인인데 모든 것을 만드는 근본인데 그것이 인격이야. 인격. 인격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로고스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이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로고스야. 그리고 이 로고스는 생명이야. 생명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빛이 되어주었대. 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빛은. 오늘 생명이 없는 것은 어둠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빛이에요. 자, 이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빛, 어둠 이 명사 위에 비추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빛이 어둠을 비췄대요. 그럼 이게 지금 빛이 비추다 이 말은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자, 빛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 보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하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있는데 추구하지 않다, 붙잡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빛이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다, 그냥 몰라, 잘 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은 추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그 뒤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추구하던 예수를 추구하지 않던 이 두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이야, 혼돈이야, 갈등이야. 근데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어. 빛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비춘다, 나타냈어.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좀 넘어갈게요. 좀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하고, 자, 9절 말씀 볼게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참 빛이에요. 참 빛. 오늘 찐빛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참 빛, 참된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는 온 우주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원리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주,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않는 우주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빛이 오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빛을 다 비춰주신대요. 한 명도 여러분에게 비추지 않는 빛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안에 다 빛이 비춰주고 있어. 근데 그것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 자,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어.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다, 이 말은 추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갈급해하지 않다. 갈급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야, 저 자매와 사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이제 CC였으니까 복학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그다음에 아내는 이제 이렇게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으로 제가 복학을 했어요. 근데 같이 수업을 계속 듣는데 저 자매랑 계속 사귀고 싶은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자꾸 말을 걸고 뭐 하면 자꾸 툭툭대고, 이게 복학한 선배라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노땅 막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같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등교할 때도 보고 싶고, 학교가 끝나고도 보고 싶고, 너무 이 갈급함?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3번에 살았어요. 제 학교가 안양에 있는데 안양 바로 밑에 3번이거든요. 근데 안양에서 서울까지, 아내는 신촌에 살았어요. 연대 앞에. 그러니까 이 지하철로 타고도 1시간 반이에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안 가고 안에 있는 집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연락해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둘이 같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안양으로. 그리고 또 학교가 끝나면 공부하고 같이 끝나고 집을 데려다 줘요. 신촌까지. 그래서 신촌에서 뭐 리포트를 쓰든지 뭐 같이 뭐 작업을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다들 막차를 타고 내려오고, 아니면 막차를 못 타면 놓치면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내려오고 막 이랬어요. 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툭툭대던 아내가, 그 자매가 나중에는 1년 후에는 저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성리한 거죠? 7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사귀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추구예요, 추구. 근데 오늘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빛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근데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요. 알지 못했다, 추구하지 않았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기 백성이,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생겼고 자기 때문에 원리고, 모든 우리 청년들 인생에 고민되잖아요.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 원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날 하나님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영접하면. 자, 12절 말씀 너무도 잘 유명한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접하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요즘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시간을 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이렇게 다시 보는 건데, 그 싱어게인이라는 좀 보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 노래들은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혹시 30호 가수라고 알아요? 지난주에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와, 오늘 수백 번 들은 것 같아, 이번 주에. 근데 가는 데마다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근데 깜짝 놀란 건 그 30호 가수가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본 사람 없어? 혹시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응?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지금 시골에 가 계신데, 더 이상 나를 잊어달라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 세상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되고 이 지금 목회 현장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었어요. 이재철 목사님.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일들을 할까?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유튜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지금 셋째 아들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30호 가수인 거야. 뭔가 달랐어. 뭔가 달랐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처음 나올 때부터 이상했어, 걔가. 저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어정쩡한 사람이라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 싱어게인 나와가지고 그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저는 별로 아닌데요, 뭐 이러고 있는데, 와,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노래가. 그 심사위원들이 그러죠. 족보를 모르겠다고, 제 노래 족보를 모르겠다고. 근데 평가를 하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 나올 때 같은 완전 신세계의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자,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영접하는 거는, 영접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원하다, 추구하다, 이런 말로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주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을 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다, 여러분이 갈구하다, 원하다. 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야. 몰라, 나는 몰라. 여러분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몰라. 근데 뭐 해야 돼? 원해야 돼. 갈급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걸 행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시작, 원리, 만들고 근본이고,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뭐 하는 것? 믿는 것. 이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추구한다는 거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이 그분을 갈급해야 돼. 그리고 그 갈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방황, 여러분의 그 문제들,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여러분의 우울의 문제, 여러분의 자존감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존재가 바뀌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쌓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종교 행위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무슨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갈급해 목말라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 존재가 바뀐대. 어둠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그리고 이 권세라는 이 말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 다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딱 다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분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가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 그냥 옛날에는 세상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폭탄처럼 이 복음, 두나미스, 이 폭탄처럼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만나야 돼. 예수를 추구해야 돼. 예수를 알아야지 여러분 삶의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돼. 자, 1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이 거듭나다라는 말과 우리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볼게요.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게 있어. 이제까지 안 나오던 단어예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육신도 그렇지.
육신 처음 등장했죠. 배가 자꾸 잘 이게 이제 잘 빵빵해져서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 둘째 딸이 이 아빠 배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 육신이 되었다. 혈과 육이 되었다. 자, 모든 원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 영광 말고 우리 여기 처음 등장해요. 이제까지 우리라는 말을 안 썼어. 근데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뭘까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요한복음을 들려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걸 요한 공동체라고 해요.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걸 교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뭘 본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자, 로고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대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로고스로 임하신 그 원리, 그 말씀, 그 능력, 그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셔.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면 누가 봐? 우리가 볼 수 있어. 우리가 봐야 돼.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역사하는 그걸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야. 우리 생각을 바꾸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만물을 만드시고 그 원리가 되어주셨고 그 모든 에너지가 되어주셨고 목적이 되어주셨고 그 행위가 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당신도 말미암아 비롯됐기 때문에 당신이 부여해주신 그 의미와 당신이 부여해주신 그 에너지와 당신이 부여해주신 그 행동이 모두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뜻이 우리는 이제까지 몰랐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저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행동, 삶의 능력,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뭐 한번 아멘 그러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추구하자고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안 쉬워요. 왜냐하면 몰라요. 어둠에 비쳤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 오늘 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이다, 육신이다, 생명이다, 로고스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등장했을까요? 요한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요한복음의 요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복음서는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천국을 준비한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자, 다시 6절 말씀 보면 누가 보냈대요? 세례 요한을 누가 보냈대요? 말씀 보면 안 보이나요? 다시 세례 요한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 보냈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사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보낸다. 여러분은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7절 말씀 보니까 저가 뭐 하러 왔대요? 증거하러 왔다고. 오늘
믿지 않는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영접한 자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인데 모르는데 알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꼭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있고 그 보내신 사람은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는 거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대요. 모든 사람이 자 여기 그냥 한두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아무도 몰라. 이 땅에 있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둠이라고 했잖아.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잖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빛에 대해서 빛에 왔고 이게 예수라고 육신으로 온 예수라고 로고스라고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요한이라고 그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예수야 로고스야 말씀이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고 그분을 추구해야 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소개해주는 요한이라고.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뭐 하는 자라? 증거하는 자라. 그렇죠.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예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중요해.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나와요.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러죠. 요한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근데 신발끈 푸는 게 그냥 자기를 낮추는 일일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손발을 씻어요.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그런데 거기에 신발끈 푸는 사람 노예가 있어. 근데 신발끈 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씻기 전에 신발끈 풀어주는데 풀어주면서 주인님 오셨습니다 라고 집안에 알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주인이 오셨다고 뭐 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 주인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외쳐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이제 서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제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의 이 예수를 소개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게 됐고 믿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 가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만 알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이 빛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증인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은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그 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해지십시오. 화평해지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화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원리들이 막 운동력 있게 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 예수의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건 화해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용서됨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보여야 돼, 예수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게 증거돼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추구하십시오. 예수 갈급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